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게 전부인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 전부 쏟아주신 걸. 이게 전부인걸. 아버지의 사랑이 99 아닌 100% 전부 쏟아주신 이게 사랑인걸. 이게 사랑인걸. 성경의 말씀들이 숨막히는 사랑의 편지, 속삭이는 고백인걸. 이게 사랑인걸.
날 살리네.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네. 캄캄한 이 삶 속에서 캄캄한 이 삶 속에서 주님께 두 손 듭니다. 어두운 내 눈을 여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을 볼 때 십자가 내 삶에 있네. 모든 실패와 절망은 덮네. 아버지 은혜가 날 살리네.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네. 아버지 은혜가 날 살리네. 아버지 은혜로 더 가까이.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아버지 은혜가 날 살리네. 아버지 은혜를 찬양하네.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은혜가 날 살리네. 아버지 은혜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두 팔 벌려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가.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께 달려가.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가.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께 달려가.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주님께 안기네.
주님께 안기네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주님께로 주님께 안기네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주님께로 주님께 안기네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주님께 안기네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주님께 안기네.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한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갖고 계신 두 팔을 우리를 안으시는 데 쓰신다 하시고 우리를 품는 데 쓰신다 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두 팔을 쓰신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두 팔,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의 두 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내어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팔을 쭉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두 팔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두 팔을 한번 높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팔이 내가 죄악 가운데 바쁘게 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안으신다는 하나님께 내어 뻗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행인지요. 혼자 눈물 닦았을 때 썼던 이 팔인데 하나님이 이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였으므로 나의 눈물을 닦는 것이 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손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마음에서 눈물을 제하시고 문제를 걷어가시는 그 팔 앞에 내가 영광 가운데 손을 올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안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기름을 하늘에서 놀랍게 부어주시고 역사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 달려가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께 달려가 두 팔 기다리시는 주님께 달려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께 달려간 두 팔 달려오시는 주님께 안기네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주님께 안기네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주님께 안기네. 오늘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두 팔 벌린 그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살 중반이 되면서 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마 제
20, 30대가 되면은 또 많이들 하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제가 그런 입장이 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여러 일을 해보았고 또 하고 싶었던 것들도 많이 접하고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배와 그리고 교회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에 열중한 나머지 예배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만 지키고 또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제 마음속에 답답함과 공허함이 커져만 가는 것을 느꼈는데요. 네, 그렇게 마음의 빈자리가 커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천천히 다시 말씀을 읽으며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제가 미미하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을 느껴지고 있어요. 제 생각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시선 또한 성경 위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이런 나라도 할 수 있겠구나 조금은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그런 변화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와중에 지금도 아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아직 많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여전히 있고요. 아직 제가 사명에 대한 것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관계 회복에 있어서 이전에는 막연하게 제가 하는 노력 속에서 있던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30살 중반 이 시간에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오랜만에 캠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캠프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한번 환호해 주시겠어요? 온라인에서도 환호를. 네, 오늘부터 오후 3시에 캠프 모임이 시작됩니다. 줌으로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미 캠프 리더님들은 한번 줌으로 목사님과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오프라인보다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여기선 집중 한번 안 하면 훅 날아가더라고요,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를 향해 집중하고 기도하고 엄청 긴 시간은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그 짧은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같이 GBS를 나눠서 우리가 또 예배 후에 말씀들을 우리 삶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노크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줌 안내는 각 캠프 리더님들께서 링크를 보내주실 거예요. 대신 이제 핸드폰이나 그 데스크탑에서는 꼭 줌 앱이 있어야 되거든요. 데스크탑에서는 그냥 링크만 타고 줌 사이트로 가면 되는데 이제 방을 여는 캠프 리더님들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줌 앱만 깔고 거기 이제 코드 번호를 이제 리더님들께서 번호 주시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할 때 이제 코드 번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코드 번호를 캠프 리더님한테 받으셔서 입력하시면은 그 이제 채팅으로 연결이 되고 혹시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받으시면은 그 링크로 이제 그런 창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시부터 또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시간들 되셔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 다음 주 광고 때는 이제 그 캠프 또 줌에서 컴퓨터로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아서 어제 급하게 찾아가지고 네 했는데 그렇게 또 아름다운 모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OPN인데요. 이번 주 OPN은 조금 다릅니다.
OPN은 맞는데 중간에 단어 하나씩 바뀌어요.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드디어 얼마 만에 기도회를 하는 건지 우리가 너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둬서 예전보다는 막 이렇게 시원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OPN 때 또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노크교회가 이 시간을 기도로서 같이 걸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8시 OPN, 이번 주는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프레이어 나잇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는 노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 우리 수진 중보 리더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셨던 우리 중보 기도 광고인데요. 중보 기도는 저는 몰랐는데 수진 리더님 그때 광고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4시간 언제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대신 답장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언제나 받긴 받습니다. 근데 노크교회 채널을 통해서 그날 광고가 나가자마자 벌써 중보기도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 같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고 또 함께 교회를 통해 나아갑시 이 기도 제목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노크교회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멤버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중보기도 팀들이 보고 함께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 제목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기간에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고 더 많은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꿈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부터 우리 노크교회 채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채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언제든 함께 기도하는 노크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광고는 이번 주 예배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 10시, 2부 예배 12시인데 우리 이제 캠프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캠프 리더님들 신청들 따라서 잘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랑 OPN의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새벽 예배랑 OPN도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안 받는다는 건 아직 꽉 찰 만큼 오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받는 건데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도 이번 주 새벽 예배 월화수목금 신청 받습니다. 이러면 되게 막 하나님한테 엄청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렇게 언제든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새벽 6시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나오셔서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소식과 풍성한 은혜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거 함께 걸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쁘고 평안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심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우리 삶 가운데는 선한 일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 선포와 다짐을 가지고 특히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리고 저 말씀에서 말하는 축복의 모습이 온전하게 된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 꿈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고 말씀을 통해 큰 승리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지낼만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좀 지낼만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릇이냐 이것을 알려면은 한번 힘을 줘보면 압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그릇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판별이 돼요. 예를 들면 조그만 거 줬는데 벌써부터 교만해진다. 그러면 딱 그 정도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힘을 이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 그렇다면 큰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건 힘을 줘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켜줘 봐요. 한번 이거부터 해봐라. 이런 힘을 주마. 달란트 비유에 유명한 거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작은 일 맡긴 충성된 종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번 보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큰 걸 맡기진 않아. 하나님이 그 얘기죠.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큰 거 맡기진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원리라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거 맡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누가 봐도 큰 거 맡기지 않아요. 굉장히 무시할 만한, 넘길 만한, 그리고 작고 초라한, 시시한 요거부터 맡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런 거. 남이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 경유지로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난 더 큰 거 할 수 있는데 그거 누가 몰라요? 지금 이거 말고 딴 거 시켜도 되는데 아니면 딴 사람 시키세요 주님. 아니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딴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겠다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시키시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을 때 우리에게 딱 맞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 맡겨지는 게 사실은 젊을 때죠. 얼마나 충성하느냐. 사실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제 동료 같이 공부했던 또 같이 공부를 했던 선배나 후배를 보면 훌륭한 교육 전도사님들은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교육 전도사 때, 그러니까 정식 전도사가 되기도 전에 충성스러웠던 사람은 담임 목사가 돼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세요. 또 근데 이제 반면에 그때 정치하던 전도사는 지금도 정치하는 목사가 돼 있고, 그때 눈치 보는 사람은 아직도 눈치 보고, 그때 농땡이 쳤던 사람은 지금도 농땡이 치고. 물론 예외는 있지만 별로 예외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은 일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지각했던 사람은 여전히 지각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이게 결코 작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코 작게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지배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은 생명과 같이 귀중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이다. 충성을 다하는 일이다. 이렇게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젊을 때 붙잡아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은 우리가 총리라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요셉 총리. 요셉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근데 요셉은 사실은 작은 일부터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총리를 맡기죠. 큰 거 맡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거든요. 어떤 작은 변두리 시골 읍장이 아니라 그 시대 거대 선진국, 최대 막강 국가의 최고 통치자, 총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작은 일을 잘 해냈더니, 작은 일을 소중히 다뤘더니 하나님께서 큰 인생으로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가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분량을 한번 제가 세봤거든요. 근데 요셉의 고난을 다룬 장은 몇 장 사실 안 되더라고요. 세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가 총리 되고 승리하고 난 다음의 장수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고난당한 건 요만큼인데 그 서술한 건 총리가 되고 나서의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들을 컨트롤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실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제가 볼 땐 이거는 야곱한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막 잔머리 쓰면서 고난을 막 끌어당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어 나가는 모습, 그건 야곱이 고난 전문가라면 요셉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 파워, 책임 다 던져줬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끌고 나갔는가, 컨트롤했는가, 요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좀 된다 싶을 때, 좀 섰다 싶을 때, 이제 좀 힘이 생겼다 싶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뭐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대가 그런 나이대는 아니고, 근데 장차 앞으로 힘과 영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연락처도 많아지고 자기 밑에 직원도 많아지고, 이제는 자기가 영향력을 주는 자리로 서는 위치, 점점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안정이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힘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느 날 힘을 탁 줬을 때 그대로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줬을 때 돈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지, 맨날 뭐 이렇게 절절 매고 있는 사람에게 한 100억 줘보십시오. 그럼 그걸로 버스카드 충전할걸요? 잘 쓸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힘을 딱 줬을 땐 이미 힘에 대해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걸 성경에서 보고 배웠어.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이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성공했어요, 좀 됐어요, 이제 좀 숨을 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원리를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생겼을 때 갖춰야 될 자세, 파워가 있을 때 갖춰야 될 자세, 첫 번째,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져 있죠. 힘이 있을 때 겸손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힘이 없는데 저 사람 겸손해, 그건 사실은 정확한 리트머스는 아니죠. 힘이 없으니까, 젊을 때니까 겸손할 만해요. 돈이 있나, 뭐 연락처가 뭐 내 윗사람보다 많이 있나, 내 명령에 탁탁 움직이는 사람들이 회사 가면 몇 명이나 돼요. 내가 다 움직이지, 그죠? 그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밑에 자리에서 겸손합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힘이 딱 생겼다라고 했을 때 겸손하느냐, 그죠? 여러분 보통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변합니다. 아니면 건방진 태도를 가지죠. 아나무인적 태도를 가지죠. 힘이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힘이 생겼다 그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사를 자기 뜻대로 이렇게 가요. 조용히 가던 뭐 왁자지껄하면서 자기 뜻을 펼치던, 하여튼 뭐 의지를 싹 펼치면서 자기 뜻대로 갑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근데 힘이 주어졌을 때 교만하고 만사를 자기 뜻대로 좀 움직여 보겠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저 어떤 형제한테 야 기도 좀 해. 그랬더니 그 대화가 기억이 나요. 아,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가격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너 옛날에 힘 하나도 없을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았냐. 근데 사실 그때는 기도가 필요 없었거든요. 팽팽 놀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그죠? 놀고 있을 땐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영향력 있는 청년이 돼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너에게 주어주신 그 힘에 겸손이라는 띠가 싹 두르고, 그 겸손이라는 띠가 두른 상태에서 컨트롤이 되는 거지. 봐라, 힘은 옛날에 몇 배가 주어졌는데 기도는 거기에 10분의 1, n분의 1로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너 힘이 한마디로 이제는 더 큰 차를 몰게 되었는데, 더 큰 기계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동력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남는 길은 뭐냐? 차가 멈추는 일, 망하는 길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좀 알아듣더라고, 직선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힘들더라도 꼬박꼬박 졸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화. 언제나 힘이 주어졌을 때는 겸손하게 엎드려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강점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의 자세는 내가 왕인데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7장 18절 보니까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영어 성경 보니까 sat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았다. before,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before the Lord. 자기가 그렇게 뭐가 있어요? 왕인데. 에? 왕인데 내 앞에 아무것도 거칠 게 없잖아요. 근데 before the Lord,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앉았다라는 거예요. 앉았다는 게 이게 꿇어 엎드렸다 그 얘기죠. 완전히 무릎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Sat before the Lord. 이게 왕이에요. 왕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왕, 성경이 말하는 진짜 힘 있는 자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요즘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지가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젖혀두고 Sat before the Lord,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왕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before the Lord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 before the 업무, before the 나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before the 전쟁, 그죠? 이 한글로 하는 게 영어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인데 한가로이, 누가 볼 때는 한가로이, 누가 볼 때는 멍청하게 어리석게 짝이 없게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앉았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왕이면 업무 최고 아니에요? 하나같이 업무가 많은 거고 하나같이 업무가 같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before the Lord, 왕이면 제일 시간 없지 않아요? 그냥 비서가 붙을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계속 결제 들어오고 계속 업무 처리해달라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막 해결해달라는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전쟁도 터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근데 before the Lord, 와, 이게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다. 저는 다윗의 여러 장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다윗의 여러 장면이 있잖아요. 최고의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넘어뜨렸을 때 그 장면보다 저는 그 장면 사실 멋지지 않아요? 그 장면은 무슨 스파르타쿠스 같이
영화로 만들어도 다이나믹하겠다. 그죠? 만들 게 많죠. 소스가 그야말로. 근데 다윗의 최고의 장면은 뭔지 알아요? Set before the Lord. 완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져서 가만히 있는 모습. 가장 파워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넘어뜨리고 막 박살내고 막 이 정도가 있어야 뭐가 이야기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냐. 골리앗 넘어뜨리는 그 손맛이 있지 않냐 막 이러는데 다윗 뭐 하나님 앞에 딱 있는데 이게 뭐가 재밌을 게 뭐가 있어요? 지루하고 막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냥 주님 대답도 없는 것 같고 다 떠나고 주님과 남아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주님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왕은 set before the Lord.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가장 최고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쾌감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잠하게 set before the Lord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힘든 일이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파워 있는 자가 해야 될 합당한 자세임을 깨닫고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골리앗 물리치겠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때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기도 부탁하고 이번에 골리앗이 제 앞에 섰는데요. 무너뜨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아니면 누가 당하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는데 이런 사람은 뭐 한 교회에서 10명 20명은 나올 거예요. 그죠? 골리앗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내가 이번에 네 골리앗 무너뜨린 거 내가 기도한다 응원한다 화이팅. 그런 얘기 듣고 싶기도 하고 해주는 사람 얘기도 많고 근데 힘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결정하고 그 앞에서 set before the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set before the Lord가 강력하지만 그만큼 힘들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시간이 가장 강력한 시간이다. 다윗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은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예리한 지성, 뜨거운 영성 있었어요. 영성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리한 지성, 뜨거운 영성, 시련을 통과했던 성숙함도 있었어요. 최고의 성숙함, 그 많은 사람의 신뢰와 칭송, 그다음에 왕관을 쓴 권력자. 뭐 부패된 권력자가 아니라 영성과 지성과 거의 모든 것을 겸비한 최고의 권력자.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되고 힘이 있을 때는 더 엎드리는 방향을 택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50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제가 전능하시고 죽음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처럼 내가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유이다라고 깨달았을 때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정확히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엎드리게 누가 이렇게 발걸틀어서 엎드릴 수도 있지만 진짜 자발적으로 팍 엎드려지는 그 근본의 뿌리의 질문은 뭐냐면 나 하나님 아니지 하고 탁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자세라고 그 자세.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쓰임받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고선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치? 그 고백이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는 나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지. 탁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막 계획했는데 신나게 걸어볼까? 나 하나님 아니지. 그지? 그래서 방정맞게 막 하나님이 믿건 말건 뭐 계획한 것만 다 밀어붙인다. 근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 아니지 하고 다 엎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삶에서 뭔가 풀리면 풀릴수록 난 하나님 아니지 하고 다 엎드려주는 게, 그게 진짜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먹고 하나님 되라. 응?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우린 얘기할 수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기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졌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바쁘다가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요즘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지. 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기도 없이도 이건 돌아가는 거지. 루틴이지. 뭐 할 수 있는 정도 컨트롤 안 해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뭐가 교만해.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뭐 여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뭐 함부로 하는 놈이에요. 뭐 사는 것도 막 좀 지저분해. 근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튀어나가더라도 제동 거는 게 있는 거예요. 아유, 내 하나님이 아니지. 아유, 또 실패했네. 또 실수했네. 내가 역시 난 하나님 아니야. 주여 도와주소서. 이런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set before the Lord, set before the Lord.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신가요? 아멘. 그죠?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엔 공짜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예외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줬어요. 생명을. 그죠?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엔 그 말이 안 통해요. 그거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율법주의인 거죠. 하나님이 자꾸 공짜로 주겠다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하나님, 에이 공짜 없죠? 제가 할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육체는 하나도 없나니. 그걸 못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께 공짜가 있는 거죠. 우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 받는 자의 자격이 나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성경이 얘기하기를 먹고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굶어 죽는다 그 소리죠. 여러분, 은혜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주님의 식탁 가운데 서 있기 원합니다. 풍성히 거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테이블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찾아가 먹이신다 이거죠. 먹이신다. 저는 노크교회 모든 믿음의 젊은이들이 매 순간마다 특별히 힘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자주 엎드리는, 언제나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늘 교만함을 유지하는데 왜 주님은 저를 떠나시나요? 그게 아니란 건 아시겠죠? 난 늘 겸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하나님이 나오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놈아. 그죠?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가장 큰 핵심, before the Lord,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형 되길 바랍니다. 난 정부의 발표가 하나님의 참 큰 섭리인 것 같아. 정규 예배, 새벽 예배를 포함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구나. 정부의 말 지침 안에서 하긴 해야죠.
그럼 완전 풍성히 잘해야죠. 정규 예배가 새벽, 주일 오후, 주일 저녁, 주일 예배, 주일 저녁도 정규 예배 넣더라고요. 수요, 금요예요. 그럼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히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내가 더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더 묻고 set before도 하기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능력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새벽은 그래서 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해주실까? 오늘 어떤 힘을 주실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힘을 주시는 분께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언제나 꿈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은 어젯밤까지 나에게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네가 해서 뭐해? 니까짓 게. 야, 세상을 봐. 코로나 봐. 계속 이러다 죽어 그냥 다. 그냥 우리 얼굴도 못 볼 거야. 경제? 웃기지 마. 그런 절망과 실패와 염려를 딱 줄 때 새벽 예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그거를 다 붙잡으면서 그가 나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며 새 사냥꾼의 얼마에서 건지시며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새 것이 되었더니 보라 이전 것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내 새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막 꿈을 꾸면서 6시 반을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꿈꿀 때 언제나 꿈을 부어주실 때 엎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 누리고 잘 컨트롤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힘 있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함, 두 번째 눈물. 이 16절 한번 보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 닮아서 잔머리 쓰는 대사가 나옵니다. 16절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 자기들 아버지는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벌써 요셉 두려워하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런 말 했겠을까? 제가 볼 때 야곱 이런 말 하는 성격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축복하지. 이거 지어낸 거겠죠. 무슨 얘기냐? 저는 읽었어요. 이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혹시 이제 아버지 사라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들에게 복수하겠구나, 죽이겠구나 생각해서 아버지 좀 들먹이고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고 하셨어. 뭐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내가 틀린 말 했어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틀린 말, 옳은 말 그 뒤에 감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냐 진짜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형들의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화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근데 그 말이 밥 먹었구나. 위장 속으로 소화될 식물이 들어갔구나가 아니라 되게 지쳐있네. 이걸 읽을 줄 알아야지. 오늘 되게 불편해하는구나. 답답해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창문 좀 열까? 나갈까? 오늘은 쉴래? 이게 나오는 건데 밥 먹었니? 밥 먹었어. 그래. 휴. 메마른 대화가 되는 거죠. 그 대화 뒤쪽에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언어란 건 그런 거예요. 뭐 이런 막 요셉 앞에 와가지고 형들이 막 얘기하는데 요셉은 읽은 거죠.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이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두려움은 자기 확신이 없을 때 찾아와요. 이게 맞나? 이게 긴가 민가 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항상 그 뿌리가 그 자기 확신이 없을 때 나와요. 어린아이들 보시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아이들 보면 행동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절대 막 책상 밑에 숨어 있고 막 나오지 않고 이러지 않아요. 분명해요.
굉장히 활발하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보다 엄마 아빠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넘치도록 줘도 모자르지 않아. 난 집에 가면 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느냐? 비로소 아빠 엄마 옆을 떠날 수가 있어요. 자기 확신이 분명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설사 독립을 해도 그 사랑 변치 않아. 멀리 가도 변치 않아. 이런 사람이 굉장히 행동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 못 떠나요. 그 확신이 생겨야 비로소 다른 세계, 자기의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 탐구할 그 동력이 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그 힘있게 일했던 사람들 중에 그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유배 갔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 편지를 어디한테 써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쓰는 거 종종 들어보셨죠? 어머니, 오늘은 이런 유배지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딱 서울로 다시 누명이 풀려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힘있게 복귀해갖고 일하는 그 무관들이 있습니다. 다 내용을 보면 아버지 오늘은 식사를 하셨는지요? 이런 내용들, 끈끈한 가정의 끈들을 통해서 유배지 가서도 힘있게 버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진 애들이 어디 한강 고수부지 내놔도 꽃들 가운데 막 뛰어다니고 막 그 나무 사이로 막 뛰어다니고 나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기 있으면서 나 버리고 가지 않을 걸 확신하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오늘 나올 때 좀 이상해. 오늘 자꾸 왜 돗자리를 오늘 왜 자꾸 왜 2개나 챙겨가시지? 이상해. 엄마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떠날까 봐. 그런 애들은 엄마 주변을 못 떠납니다. 왜? 다리 밑에 정말 버리고 갈까 봐. 확신이 없으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엄마 아빠는 저기서 막 식사하고 있고 아이는 막 엄마 아빠 사랑을 믿고 여기저기 나비 붙잡으러 다니는 모습. 그게 파워 있는 인생이죠. 그죠? 거기서 막 뛰어다닌다고.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건 자기 확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나비를 붙잡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날 버릴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실까?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온통 다 개입하셔가지고 망쳐놓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비는커녕 뭐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 두려움에 떠나지 못함이죠. 여러분 봄에 벚꽃이 펴도 꽃을 못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남자친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름에 우거진 울창한 살림이 안 보이는 이유, 내 눈에 안 들어오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가을에 낙엽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눈이 예쁘게 포솔포솔 내려와요. 포슬포슬. 그게 안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내 주변에 파릇파릇한 싱싱한 젊은이들이 막 생동감 있게 일하는데 어떻게 그 모습에 우리가 감동받지 않고 그것에 감격을 느끼지 않는다?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 맨날 보는 게 쓰레기밖에 안 보이고 불평할 것밖에 안 보이고 불만밖에 안 보이고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늘 자기 문제에 매달려 있다.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뛰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지금 봄에 벚꽃 볼 새가 어딨어? 여름에 울창한 삼림 볼 게 어딨어? 가을에 낙엽, 겨울에 눈 좋아하네. 내가 뛰어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나? 이런 마음으로 뛰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두려운 거죠. 잘 보십시오. 이 형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게 안 보일 정도예요. 당신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이 정도예요. 내 동생도 안 보여요. 나를 죽일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형들의 모습 우리가 비유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월요일도 내가 챙겨야 되고, 화요일도 내가 살아봐야 될 것 같고, 수요일도 내가 실패했으니 목요일 날 내가 만회해 보자, 금요일 날 내가 한번 내가 뭐 정복해 보리라, 토요일 날 너무 무리했다, 주일 날 좀 쉬어봐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시편 91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게 재밌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확신. 그 다음도 재밌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나비를 붙잡으러 다니죠.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확신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딱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을 때 두려운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목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사람들 보면 둘이 교제하나? 맞출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맞추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매가 안 그랬는데 이 형제 앞에서 되게 당당해요. 막 뭔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하지 않아.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당당해. 근데 형제는 또 쩔쩔 약간 매면서 눈치 보면서 해줘. 이유가 뭐냐?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매가 당당한 거죠. 커피 사와.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연하게 알았어. 그래 되는 거예요. 확신. 저 남자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부로 못하죠. 조금만 잘못해도 불안에 떨고, 그죠? 커피 뭐 마시게?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해, 내가 너의 선경을 거슬렸다면 뭐 이런 거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두려움을 물리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자기 확신에 내가 온몸을 던지겠다.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상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그래야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의 확신, 그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확신. 이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든든히 날 믿어줄 거야. 여기서 오는 확신이 그가 나비 잡으러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들 돌아오면 요셉에게 나와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됐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요셉이 자기를 죽일 정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야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과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제가 비록 동생에게 잘못했지만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뜻대로 건져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시면 내가 살고 나를 버리시는 주님이시면 내가 죽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 동생도 눈에 보이고, 그죠?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붙잡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꾸 비굴해지는 사람 있죠. 사람들이 아부하려고 하고 힘들어지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이번 주는 되게 잘해가지고 되게 뿌듯하게 어깨 쑥 올라와가지고 다녀요. 그럼 다음 주 실패하면 어깨 푹 쳐서 다닐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언제나 나를 건져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강점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 비굴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를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 눈물을 가져야 됩니다. 힘과 동시에 눈물을 가져야 돼요. 눈물 없으면 그 힘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찰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리더가 눈물을 잃었을 때는 그 힘은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형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통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야, 다 줄 서. 첫째 형 나와. 둘째 형 똑바로 서, 똑바로 막 이래야 되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피가 아니라 눈물을 흘렸다. 제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비교적 젊을 때는 많이 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 초년기 때는 많이 울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울고. 근데 잘 보니까 나이 들수록 안 우는 것 같아요. 온갖 거 다 보고 또 아는 것 같고, 요즘엔 좀 덜 우는 것 같고, 마스크 쓰니까 또 이게 숨쉬기 바쁘지.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기 전에 이제 빠지겠지만 머리가 다 빠지더라도, 괜히 머리카락 얘기했네. 하여튼 내가 늙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감수성이 예민한 초창기 때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감격인 것 같아요. 맨날 드리는 예배, 귀찮아. 맨날 읽는 성경.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도 가끔 있겠죠. 근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 지금의 똑같은 감격, 십자가를 볼 때 감격이 늘 있게 해주십시오. 수련회 마지막 날 감격과 똑같은, 내가 힘들 때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 날 했던 기도의 밤에서의 그 감격이,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에도 감격이 똑같이 있겨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영향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절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권력을 가져서 책상 하나 주잖아요. 권력 가지면 책상을 주잖아. 그럼 손수건 큰 거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다 이렇게. 나는 언제나 울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손수건 갖고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수건, 그죠? 다 큰 거, 노크 교회 해가지고 감격 써놓고. 이거 갖다 놓는데 울 때 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대박 땀 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감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놓고. 영혼에 대한 울부짖음이 없어요. 그래서 발버둥 쳐야죠. 여러분, 이론만 가지고는 울음이 나오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됩니다, 이기면 됩니다 하는데, 막상 이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게 이론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 거기서 어떻게 돼요? 현장에 들어가면 눈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제 어찌하오리까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눈물이죠? 그렇게 돼요. 근데 신학교에선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야, 너 배운 거 이거지? 이대로 안 돼? 이대로 될 때까지 해, 이런 거.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한. 세상이 원래 그런 이론을 가리키는데, 우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전부 다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서 있겨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면 주실수록 하나님 눈물도 같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눈물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눈물과 함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많이 주실수록 주님 눈물 흘릴 수 있는 감격도 함께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힘에 눈물을 섞으세요. 여러분의 힘에 감격을 섞으라고. 거기서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원동력은 사실은 눈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불과 같이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물과 함께 증거된 말씀. 눈물로 제자를 키운 거죠.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눈물과 만난다면 그거보다 풍성한 거 없어요. 여러분의 헌신 있죠? 여러분의 헌신이 눈물과 함께 만나요. 그럼 그 헌신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젊음이 눈물과 함께 만나요. 그러면 강력한 인생이죠. 여러분의 젊음을 눈물과 함께 섞을 마음 없어요? 아까 우리 인터뷰했던 그 형제 같은 경우도 그죠? 하나님 앞에 젊음으로 나아가는데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막 울먹울먹 거려요. 왜? 하나님 앞에 이제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이 회복되는 거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젊음, 나의 힘에 하나님이 주신 눈물과 섞이는 그런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난 눈물 흘리는 감격만 회복할 거야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는데 21절 보십시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기르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적당히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완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자식들을.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다시는 당신의 아이들이 찢어지거나 헤어지거나 어려움에 빠진 일이 없도록 내가 다 기르겠소. 책임지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힘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책임지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요. 응? 근데 내 권리 내게 할당된 거 이거 왜 안 주나? 이거 이 포지션이면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외에만 눈에 불 켜는 힘 권력자가 있어요. 근데 힘은 책임지는 곳에 쓰라고 주는 거거든요. 같은 군 장성이라 할지라도 소령쯤 되면 차 하나 나오지 않나? 근데 차 이렇게 늦게 나오지? 대령 되면 집 나오는데 왜 우리 집은 그렇게 작나? 자기 소유권 주장하는 권력자가 있는 반면 중령이나 아니면 하사 정말 저 밑에 병장까지만 해도 힘이 됐어요. 이제 계급이 붙었어. 근데 그 힘을 책임지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힘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사람을 책임지는 데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제대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사람을 쓰는데 영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캠폰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리더가요. 리더에게 힘이 있어요. 리더는 담임 목사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토요일마다 나와서 막 테이블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캠퍼원들보다 빠르게 담임 목사님이랑 만날 수 있는 어떤 힘과 기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나의 캠폰을 돌보는데 나의 캠폰을 책임지는 데 쓰는 리더가 있어요. 그럼 진짜 현명한 리더인 거죠. 내가 힘이 있는데 이 힘 가지고 내 캠폰을 책임지는 데 쓰겠다. 그럼 제대로 힘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더 많은 힘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책임지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공하는 거죠. 힘이 뭐랑 연결될 때 썩지 않는다? 책임하고 연결 지을 때. 그래서 힘이 있는데 책임하고 연결 짓지 못한다. 그 힘은 난동하는 힘이죠. 쓸모없는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런 힘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요.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책임져 주실 건가요? 시편 71편 18절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1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간구죠. 하나님 나 백발이 돼도 버리지 마요. 힘 있는 주님
나 책임져 줘요 했을 때 주님이 그 힘을 책임지는 데 씁니다. 여러분 힘은 책임지는 데 써야 돼요. 이사야서 46장 4절에 하나님이 대답 직접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6장 4절. 하나님 저 백발 될 때까지 책임져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 이사야 4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진짜 리더는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자기 힘을 책임지는 데 써요. 힘이 책임하고 연결될 때 절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캠프원들 책임지는 리더가 진짜 리더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는 시기라고. 근데 이 시기에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겼을 때 눈물과 함께 연결지어서 내게 주신 힘을 책임지는 데 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용서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은 복수 안 했습니다. 왜 복수 안 했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 형들이 저 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내가 형들에게 절대 복수하지 않아. 그 얘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형님들? 형님들의 저를 해하려고 했던 그 시도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정도의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뭐가 아쉽다고 형들에게 복수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세 때문에 요셉이 용서한 거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 넘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넘치는 봉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너무 지나치게 억울해하다, 억울해 죽겠어요, 불공평해요, 세상에 왜 그래요. 요거 이제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 피해 당했긴 당했고 맞는 말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깊은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숨질 때까지 억울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거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억울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죠. 저도 당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억울하진 않더라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컨트롤 안에서 그 이루어진 일이죠. 그럼 그게 그렇게 손해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수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변화시키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커리큘럼 아니에요? 그때 환경은 안 변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야죠. 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법 배웠어. 그것 때문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법 배웠지. 그것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됐어. 그럼 많이 얻은 거 아닌가요? 그 용서할 줄 알아야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복수할 만한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억울한 일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것이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가 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내가 컨트롤하지 않은 거,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생각지 않은 거, 진짜 나중에 하고 싶은 것조차도 지금 하게 만드는 모든 찝찝한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말론 이걸 인정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억울해하냐 이거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한나가 분인나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한나가 억울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한나는 진짜 억울한 여자로 그냥 성경에서 끝났을 거라고. 근데 한나 어땠습니까? 하나님 믿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야훼 앞에 내 심령을 토로하리라 막 토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더 많이 낳죠. 사무엘 낳아버리죠. 그 이스라엘 힘든 시기에 사무엘 낳아버리고 그 뒤로 쭉쭉 낳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어디 나머지 시간에 한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분인나에게 복수하면서 평생을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죠.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잘 보세요. 분인나가 있으니까 한나가 있는 거죠. 한나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첫째 부인이고 예쁘기도 예뻤을 거라고. 남편이 계속 그 위로하면서 옆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아쉬울 게 없죠. 진짜 아쉬운 건 사실은 둘째 부인 분인나겠죠. 아이 한 명 낳았더니 자기한테 엄청 나중에 구박하고. 불쌍한 건 오히려 분인나인데 한나 일꾼 만들어주고 자기는 엑스트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이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함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분인나가 하도 구박해갖고 자기가 기도는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무엘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얻었다. 그러면 나중에 한나가 기도가 아니라 찬송이 나오죠. 사무엘을 낳고 나서 찬송을 합니다. 복수할 틈이 없어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 주셨는데 자꾸 그 힘 가지고 복수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세상이 원래 그래요. 복수해라. 네가 힘이 커져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라. 더 쓴맛을 보게 해줘라. 너는 눈물 흘렸으나 그놈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사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요셉은 용서가 뭔지 알았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것을 바꾸셔서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힘이 있는 분이라고 느낄 때 용서가 가능해지더라. 여러분 복수할 만큼 복수를 생각할 정도는 축복 아니에요? 힘이 생긴 상황 아니에요? 이제 1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데 10년 후에는 복수를 꿈꿀 정도면 힘이 생긴 거 아니냐고.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축복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올려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용서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해요.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한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 2명인데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창세기 41장 51절 보니까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 이 뜻은 잊어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나는 형들에게 당한 모든 억울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축복이 너무 큰 나머지 내가 받은 억울한 일들을 다 까먹을 정도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 창성하다, 직역하면 2배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므낫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용서를 해버렸더니 에브라임 2배의 결실로 요셉을 풍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인생에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므낫세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브라임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모든 억울한 거 우리가 많은 복수할 만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면 주님이 2배 에브라임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므낫세 하면 에브라임이 임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앞에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 사람이 축복해야 되잖아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므낫세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에브라임 하실 거라는 걸 내가 믿는 거죠. 그럴 때 언제나 힘 있을 때마다 힘이 더 2배 생길수록 2배 더 용서하고 힘이 4배가 생겼어요. 4배 용서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 앞에 넉넉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저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참 부럽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살아있을 때 38년 동안 자기 나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38년. 이 말이 38년인지 백인 정권도 너무하죠. 어떻게 사람을 38년을 넣어놓나. 제가 지금 어제 네이버 찍어보니까 제 나이가 만으로 43세예요. 뱀띠. 계산하니까 4살 때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38년이 그거 아니에요? 난 4살 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내 기억은, 박찬열의 기억은 평생 감옥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 벽, 감옥 급식, 간수의 소리 막 이런 거, 맨날 바퀴벌레 이런 거. 38년 동안. 이 정도면 이가 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넬슨 만델라가 나와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대통령이에요. 그냥 어디 리더 된 게 아니라 대통령. 그러면 이제 감옥에서 나 이렇게 만든 놈들 줄초상 난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 정도 피바람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다 용서한다 했어요. 다 용서한다.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유혈 사태가 없었죠. 이게 정말 지금도 잘 해결되죠. 흑인 정권 밑에 이 백인 장관이 있고, 참 이 나라가 신기한 나라예요. 근데 그 시작을 보니까 한 사람의 용서하는 능력이 그 나라의 풍토를 바꾼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모순이라 그러면 남아공이 많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 많을 것 같습니까? 따져봐요. 우리는 차별할 게 별로 없어요. 피부색 비슷해. 얼굴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죠. 마스크 쓰니까 요즘은 더 비슷비슷해. 그리고 이 마스크 쓰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해갖고 지금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한번 봐요. 전부 다 눈만 있으니까 이게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럼 얼굴 보고 뭐 경상도 사람이죠? 뭐 이렇게 맞추는 사람 있어요? 없죠? 막 전라도 사람은 전 써 있나요? 막? 아니, 우린 몰라요. 차별 없을 만한 게. 근데 우리 안에 대한민국에 무슨 놈의 뭐 서로 막 미워하고 막 갈라지고 막 무슨 일 있으면 마음 못 모으고. 근데 남아공 보십시오. 남아공은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른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용서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터져 나오잖아요. 용서는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부족한 게 뭔지 알아요? 과거 청산, 역사 청산 이게 아니라 용서가 뭔지 모르는 좁은 소인배가 리더가 됐을 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용서를 모르게 됐을 때. 그래서 진짜 강력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넉넉하게 용서하고 넉넉하게 품고 갈 때 그때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020년도인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나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참고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힘 있을 때 3가지. 무조건 겸손했다. Before the Lord. 써놔요. Before the Lord 책상에. 그 다음에 수건. 눈물 늘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 없으면 권력 썩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권력 한번 보십시오. 한번 뉴스 이렇게 쭉 올려봐요. 눈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눈물이 없어요. 권력에. 전부 다 말뿐이고 입술뿐이고. 눈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해야죠. 눈물과 함께 약자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리더. 요셉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딸까지도 나를 구덩이에 던진 형님의 아들, 딸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그 섭리 가운데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붙들고 나아가 시대를 아우르고 멋진 미래를 개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구하실 때 3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을 때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눈물 있는 사람이 원합니다. 또 힘이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복수하는 데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복수할 만큼 힘이 생겼을 때 용서함을 통하여서 묶어버리고 하나 되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주시는데 더 겸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물이 언제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십자가를, 갈보리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지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Set before the Lord,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다윗 왕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넉넉하게 부어줄 줄 알고 용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힘을 책임지는 데 쓰게 하시고 내게 주신 힘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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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마다 늘 겸손하고 주님 앞에 늘 엎드려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리더, 눈물의 리더,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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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바야라야라야라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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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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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아버지, 믿는 자들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모든 독 가운데 자유로울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은 손을 얹는 자마다 그 병에서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부욕해 하시는 주님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얹은 모든 손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구하는 것마다 소원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책임지고 눈물 흘리고 겸손한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능력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현장에 나가서 버는 모든 돈이 내가 돈에 지배되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직장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사명에 꿈틀대며 아버지 주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드리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헌금을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오, 사랑해 주님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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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현장에서 또 불러주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땀 흘리고 또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또 특별헌금, 또 나의 마음, 나의 문제, 나의 생활의 염려, 나의 질병, 나의 고민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풍성히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의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그 힘을 또 잘 주님께 올려드리는 책임과 눈물과 겸손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지도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오늘 바친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제가 선교 갈 때 느꼈던 건데요. 몽골 갔을 때 한국 사람인데 우리 팀한테 그때 몽골 사람인 것처럼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한국 팀들이 우리 팀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 아, 저 한국 사람이라고 여기서 안 산다고 저 한국 갈 거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걸어가게 만드는구나.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구나.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아니까 몽골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저 좀 내일이면 가는 사람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옆에 어떤 질문이 와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 질문인데 질병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파야 되는 거 아니냐? 질병아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믿으십니까? 고민이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야 젊은 나이에 염려도 해봐. 고민해야지. 이번 거는 너 걱정 완전 해야 돼. 걱정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를 의지하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시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과 상관이 없다. 걱정과 상관이 없다. 문제와 상관이 없다. 고백하는 자 우리 모든 녹화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나의 정체성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과 눈물과 용서를 겸비한 하나님의 넉넉한 자녀이다. 천국으로 곧 돌아갈 백성이다.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할 일 주시고 이 땅에서 또 함께 교제하는 교우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에 시선 뺏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노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꿈과 비전과 소망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께 안기네.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주님께 안기네. 오늘 우리 안아주시고
하나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이따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